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저는 우암교회가 좋은 교회여서 여러분이 더 이상 신앙생활의 방황을 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이곳에서 참된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거룩한 은혜를 누리고 변화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시에 선한 본을 보이고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다 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선한 본이 되어지고 그 소문이 퍼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는 당연히 마게도냐에 있는 이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구 도시에 있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다 퍼져갔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당시에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 지방이고요,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의 남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그 믿음의 좋은 소문이, 야, 데살로니가 교회 참 믿음이 좋은 교회이다,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소문이 이 그리스 전역으로, 지금의 그리스 전역으로 다 퍼져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에 기쁨과 희망을 주는 교회였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특징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역사와 전통이 그렇게 깊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어졌는지가 나오거든요.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시간이 새 안식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라는 것은 며칠을 말할까요? 3번의 안식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 7, 20일, 21일 정도 지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친 곳이 아니었었어요. 새 안식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곳이 어딘가 하면 야손의 집이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손의 집에 불량배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폭행을 합니다. 바울이 그곳에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몸을 피해서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세 번의 안식일 동안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막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꽃을 피워야 되는 그때에 바울이 떠나가게 되어졌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 두고 자기만 피신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베레아로 내려와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다시 곧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과 여건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어져요. 근데 고린도에서 이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다가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서고 있는지, 그들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디모데에게 물었는데 디모데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고 좋은 소문이 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좋은 믿음의 교회라는 것이 소문이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는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복음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죠.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였거든요. 여기에다가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으니까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가기가 쉬웠던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켜가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졌고 또 본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의 본을 보고
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믿음이 있는 교회구나, 이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에 다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이는 교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칭찬하고 축복을 했을까? 어떻게 믿음이 그런 소문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까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이유로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삶으로 나타나는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장 심플하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 세 가지를 들려면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였었어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니까 이 세 가지가 생각난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특이한 것은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한다는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사랑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소망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합당한 열매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기는,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열매로 맺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소망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좀 한 가지 구체적으로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역사인데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의미가 쉽습니다. Your work produced by faith라는 단어로 기록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행동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행위와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행동, 이 역사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말씀의 행동, 행위, 믿음의 행동을 의미할 때 에르곤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이 에르곤이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서 나타났던 교회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 속에 살지만, 악한 세상 속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가 말한 믿음의 고백대로 삶으로 살아냈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받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대로 믿는 대로 행동하려고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믿음은 있는데 행동은 없다라는 것 아닐까요? 믿는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것 아닐까요? 말로는 그럴싸하게, 유창하게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 유창하게 이야기하지만 삶으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아닌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공동체였지만 자기가 믿는 믿음대로 행동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헬라어로 보면 투 코프데스 아가페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는 희생과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힘들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합니다.
수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거든요. 사랑에는요, 마땅히 희생과 수고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가 코포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역경, 고생, 노동, 수고라는 뜻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랑을요, 자기의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구로 사랑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포장하에 자기의 쾌락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에 대한 마땅한 수고가, 희생이 따르는 것이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악 속에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십자가에 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사랑에는요, 마땅히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형제, 너희가 사랑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받아서 그 사랑을 잘 행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 한 가지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예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가장 실망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사랑이 없는 교회의 모습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가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겠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모습을 보면요, 아, 교회도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죠?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시죠? 안 나가 성도.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은 사랑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끼리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함께하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합니다. 교회는요, 그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품는 소망이 아니에요.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엘피도스라는 헬라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엘피스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 엘피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마땅히 조금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소망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져가는 재림을 기다리고 참된 부활을 가진 참 소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참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이 그날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날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견디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장차 부활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고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견디며 이겨내며 고난을 통과하며 그 속에 맺어지는 인내의 열매가 있는 것, 이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런 교회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있었던 교회라고. 근데 그 핍박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이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며 이기며 인내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인들이 해산의 수고를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출산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출산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이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과 다른 진짜 살아있는 산 소망이 있다. 그럼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인내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하고 다른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고난을 어떻게 하든지 피해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신에게 정성을 다하면 내 신이 이것을 가르치 여겨줘서 고난을 피해가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기쁨도 있고 영광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나타나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신 분들, 교회 괜히 왔다, 고난이 있다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 잘 믿으면요, 고난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거든요.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렇게 부탁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영광의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도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지만 그 인내의 순간을 통과하면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게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표정이 굉장히 슬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세 가지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믿음이 칭찬이 되어졌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소문이 났던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세상에 참된 본이 되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실제의 사례가 드러납니다.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셨던 줄 알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너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예정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일까? 그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나타난 5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르렀다라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증거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복음이 이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단계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이 이르렀어요. 말씀이 이르렀어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들이 세 번째 단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것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했던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받은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으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가기 시작했다. 이 사이클이 있어요. 말씀이 이르렀어요. 그 말씀이 이르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기 시작해서 삶으로, 그리고 그렇게 본받기 시작하니까 삶이 변화되었겠죠. 이제는 그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그들을 보고 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이 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각처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각처로 그들의 믿음의 선한 본이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게도냐에, 이 데살로니가에 나타났던 이 현상은요, 사실 데살로니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복음이 들려지는 교회마다 나타나야 될 현상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본받으려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되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되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본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우한교회가 104년의 역사를 가진 것은 이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분과 예수님을 본받기, 삶으로 본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본이 되기 시작하여서 누군가가 그분을 보고 또 본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 나타난 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새롭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본받고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만히 보셔야 돼요. 나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있나? 복음을 진짜 마음으로 받았나?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느냐? 삶으로 그 말씀대로 변화되려고 하느냐? 내 변화된 내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있느냐?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혹시나 내 삶이 어디서 끊어졌는지를 보세요. 나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지, 나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를 본받으려고 하는지, 내 삶은 본이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좋은 교회는요, 이 사이클이 잘 일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 가끔씩 이렇게 외부의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암교회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고 새가족들도 많이 오는 것 같고 이런 소문이 많이 났대요.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났대요. 그래서 참 목사로서 기쁜 좋은 소문이죠.
그런데 우리 우암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더 좋은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리고 믿음의 본을 받고 이제는 본을 보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여전히 세상 속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